부안 군수를 지내셨던 김종규 전 군수가 있는데요. 2005년도쯤에 그 군내 지역의 핵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비를 추진하다가 처음에는 그 지역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다른 말들이 나오고 또 오해가 생기면서 군수가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성난 지역 주민들이 군수를 마구 때리고 몇 시간 동안이나 감금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군수를 수행하던 수행원들도 있었고 또 감금된 소식을 듣고 경찰들이 출동도 했지만은 금세 빼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군수는 그때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코뼈가 부러지고 그 안에 이제 피가 고이는 상황이었는데도 감금당한 채로 빠져나오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응급 조치도 못 받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몇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하고 나서 아마 그 시간들과 그 직후였겠지만은 이 김종규 전 군수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간쓸게 빼줄 것처럼 자기에게 가까이 하고 충성하겠다고 해도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누구도 도와줄 수 없구나. 결국 자기 사는 게 우선이구나. 자기 다치는 것은 다 싫어하고 더더군다나 목숨 걸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결국 끝까지 나를 도와주는 분은,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군수님은 지금 현재 부안제일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시무장로님이신데 아까 말한 대로 그때도 신앙인이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지 그냥 어렴풋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람들하고 같이 의지하고 자기 자리로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누구를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가, 정말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비용을 지불하고 이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군수가 끝나고 그 뒤에 이제 군민들과 오해도 풀어야 됐고 시기도 또 맞아야 돼서 2번, 4년이 군수 임기니까 2번을 쉬고 기다렸다가 8년 후에 2014년도에 다시 군수 후보로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또 당에서 오라고, 그리고 다른 당에서도 좀 땡기기는 했는데 당으로 안 갔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당도 정작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움이 안 되더래요. 도와줄 수가 없더래요. 당에 소속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알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2014년도 그 선거에서 또 당선이 돼서 군수를 2번 역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환난 날에 내가 피하고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분, 나의 피난처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평생 살아가면서 최소한 2-3번 정도, 아니 평균적으로는 한 4-5번 정도는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병이든 사고든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든 자기 어떤 스스로든 간에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진짜 죽음의 위기를 평균은 한 4-5번 만난다고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위기를 만납니다. 이것은 개인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국가도 위기를 다 만납니다.
요즘에는 이제 금융이 하도 중요하니까 금융 위기가 늘 국가마다 초관심사입니다. 요즘에는 홍콩이 그 노무라 증권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홍콩이요, 금융적으로요. 그런데 만약에 홍콩이 진짜 어려워지면 그 때문에 중국도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신문에서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중국 금융의 어떤 창구 역할을 한대요. 홍콩이 무너져 버리면 그 금융의 소통이 안 되니까 중국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가도 그렇지만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를 겪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 기업이 가장 이 위기에 민감하더라고요. 가장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민감합니다. 이번 SK 최태원 회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행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SK 회장이 된 지 지금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위기가 있어서도 지금처럼 이런 위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자기 경험에 가장 큰 위기. 그래서 이거를 지정학적 위기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 위기가 너무 지금 심해서 앞으로 이 위기가 금방 안 끝나고 30년은 갈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를 놓고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 폭파됐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또 무역 전쟁을 하는 그 한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 모든 게 지금 마이너스래요. 모든 게 부정적인 신호들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 위기인데 이게 자기 생각에는 30년은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업이 힘들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국가도 역시 우리 국민의 삶도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기업도 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일 수도 있고 이전에 막 지나가서 이제 한숨 돌리려고 그러는데 또 위기가 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위기는 잘 넘어가면 다행이고 또 잘 넘어가면 오히려 좋은 일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잘 넘어가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도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위기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담이 있습니다. 인생의 담, 이거를 담벼락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 좀 품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담 그랬고 한계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인생의 한계를 만나요. 그게 사실은 위기이거든요. 예. 자,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갇힐 때, 문제 상황에 닥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요.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거기 시위대라 하면 왕의 호위 부대를 의미하고요. 시위대 뜰이라 하면 그 왕의 호위 부대가 주둔하는 그 주둔 지역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본문에 그 호위 부대가 주둔하는 주둔지에는 높은 담벼락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그 담벼락이 있는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당시의 역사 상황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고 이제 곧 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어서 유다는 마지막 항전을 하는 중입니다. 이런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다라는 오해를 받아서 이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에레미야는 이 시위대 뜰 안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고 사람과 분리되고 자기만 혼자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고립무원입니다. 고립돼서 철저히 혼자 고립되어서 무원, 도울 원자거든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고립무원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만은,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제, 약함 때문에 이 고립무원의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나의 집착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담들이 쌓여 나가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고립무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난에, 즉 고립무원의 담 안에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들 때문이야, 저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무 억울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저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문제의 원인을 옆에 사람에게서 찾으면 그 담벼락이 더 높아져 간다는 것이죠. 스스로 담을 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을 하잖아요. 남의 집 부인인데 동침을 합니다. 왕이니까 불러다가 동침하고는 찔리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고의로 전쟁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두 가지 죄를 같이 짧은 시간에 범한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저 여자가 궁궐 가까운 옥상에서 목욕을 해가지고 나를 유혹한 거 아니냐고, 꽃뱀 아니에요, 꽃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우리아라는 저 군인이 성질이 급해서 지가 먼저 뛰어나가다가 화살 맞아 죽은 거지, 내가 궁궐에 있는 내가 뭘 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다윗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그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1절부터 3절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 하는 거예요.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렇죠? 다윗은 어떤 식으로도 원망하지도 핑계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존경받는 왕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저거를 따먹었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 또 물었습니다. 너 왜 그걸 따먹어서 남편에게 먹게 했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저 뱀이 나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핑계하고 원망한 결과 아담과 하와 둘 다 사망의 저주, 노동의 저주,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단절의 저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우리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핑계한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일이 생기면 원망을 그치고 핑계를 멈추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소개받았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팀이 다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팀 스태프들이 특순도 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저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아버지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열 예정인데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참 외롭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벌어서 가져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참 몸도 고되고 체면 상할 때 많고 자존심 상할 때 많고 뭐 비굴하게 해야 될 때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밖에서 일해가지고 집에 오면 고립무원입니다. 집에 오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고 아무도 말도 안 해줄 때가 많습니다. 고립무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버지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하소연을 해서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말해서 이번에 아버지 학교를 그래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신 분들이 말을 이렇게 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의식 때문에 내가 결국 집에서 스스로 담을 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좀 내려놓고 자녀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좀 친구처럼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썼더니 아버지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 학교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도 몇 년 설교 때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집에서 저가 고립무원이 됐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말이죠.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집에만 가면 다 지방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말 붙이면 쌀쌀맞게 대하고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러다가 저가 스스로 아버지 학교 하기 전부터 권위를 내려놓고 잔소리를 그치고 하여튼 문 열고 들어가서 제일 거슬리는 게 신발 널려 있는 거였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도 같이 신발 널어놓고 그냥 이렇게 좀 지냈더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지는 않고 문을 열어놓기는 합니다. 대화도 하고 아직 안 됐지만 제가 친구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요? 고립무원 당해보세요. 괴롭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때문에 좀 찾아봤더니 그 같은 두란노 그 시스템 안에 어머니 학교도 있더라고요. 청소년 자녀 학교도 있어요. 결혼 예비 학교도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 어머니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문제라. 특히 청소년 자녀들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청소년 자녀로서 부모도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형제간에도 다 자기의 역할이 있고 남 이야기할 거 없어. 내가 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내 위치를 잘 지켜주면 가정이 평안하고 이 교회가 평안하고 세상이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기업인도 아까 그 최태원 회장도 30년 위기를 말하면서 그렇게 해법을 찾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잘 적응하는 법을 찾아야 되겠다. 자기 안에서 기업 안에서 대답을 찾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약함 문제를 알고 이 담이 있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은요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2절 오늘 본문 2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단 그대로만 풀어드리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라는 의미는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것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풀어드리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말이 말씀의 의미가 2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에 빠져서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2절 말씀에서 담을 허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예레미야 그 시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의 담을 허물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고립무원으로 만드는 담을 허물어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면요, 그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기 위해서 평화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너무 힘들고 고립무원에 있는 것 같은 분이 있다면 화평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이 멸망을 당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됐던 그런 것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멸망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은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를 못해요. 믿는다고는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하시거든요. 다 교인들도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그 능력을 믿으시느냐,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철저하게 내가 고립무원의 처지를 경험해야,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구나, 내가 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다 도망가 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선생님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그런 선고를 할 때 비로소 이제 의지할 때가 세상에 없으니까 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사실은 시간 지나고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방해예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잘할게, 뭐 우리 친하지, 이러는 사람 때문에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 비빌 언덕이 있는 것 때문에 신앙에 방해가 돼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안 보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아무도 없이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신앙의 길로 가는데 그게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럴 때야 비로소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그때 비로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남 이야기 하지 않고 여러분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복습 한번 하실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다 담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한계가 와요. 두 번째는요,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 이제 온전히 믿으신다면, 의지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부르짖으라라는 말의 의미, 참 뜻이 뭐냐면 그냥 소리만 높여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요, 정말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청이 터져라고 소리를 내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요,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냥 곁다리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다른 모든 의지하는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좀 세상 좀 표현으로 양다리를 걸치고는 안 돼요. 아직의 그 양의 다리 이런 거 말고 양다리 안 돼. 세상과 하나님 같이 가면서 하나님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보세요. 그런 거는 부르짖음이 아예 아닙니다. 돈과 하나님 놓고 돈도 좋아하면서 하나님 돈 요번에 이런 정도 해줘 보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는 부르짖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응답하겠다라는. 다시 말합니다. 부르짖음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짖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아버지가 부르짖어도 더 좋죠. 누구든지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시다면, 부르짖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즐겁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서 응답을 해주실까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나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의심하면 안 된다고 말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요,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집사.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이었고요, 출신은 애굽입니다. 애굽 여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이 믿음의 계보, 축복의 계보에서는 밖에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여종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이제 여주인 사라에게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자녀가 없다고 그래서 여종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거기까지는 하갈의 인생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주인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먹을 것 조금 주고 가죽 부대에 물 좀 담아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광야로 쫓겨나왔어요. 며칠 지나니까 그거 먹을 거 다 먹어버리고 물 다 마셔버리고 이제 꼼짝없이 광야에서 모자간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갈이 생각할 때 너무 이게 억울한 거예요.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야 뭐 한 몸 죽어도 괜찮지만 어떻게 얻은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어린 아들이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앉고 아들은 저쪽만치 앉혀놓고 엄마가 웁니다.
너무 한심하고 너무 애도 불쌍해서 막 꺼이 목 놓아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애 죽는 걸 어떻게 보냐, 애 죽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울었어요. 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고립무원이니까요. 엄마가 우니까 앉아있는 아이도 같이 웁니다. 어쩌면 엄마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울었나 봐요. 뭐 애가 또 울면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이 상황을 직감하는 거죠. 막 울었어요. 근데 성경에 놀라운 그 다음 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더라라고 2번이나 말씀하세요. 그 문자를, 그 단어를 그 원어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응답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직접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자격 이야기 했는데요, 하갈이나 이스마엘은요 자격으로 치면은요 자격 미달일걸요. 자격으로 따지면. 아까 말한 대로 하갈은 애굽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신앙의 가문이 아니라고요. 여종이었고요. 또 이게 좀 참 불행한 인생이 돼버렸는데 잠깐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게다가 이스마엘은 신약에 보면은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그냥 육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도 사실은요 비껴져 있는 모자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르짖어 울부짖으니까, 광야의 고립무원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요 더 놀라워요. 18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계속 말하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여기 읽을 때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 신앙 성경 상식이 있으면 하갈 이스마엘은 저도 제껴 놓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저가 큰 민족을 이루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여기 있는 우리는 얼마나 주 안에서 소중한 분들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누구 하나 주님 안에서 귀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응답 안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없고 우리에게도 없어요.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요 반드시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참 못난 아비이지만 아이들이 속상하게 하고 나서도 뭔가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걸 해주고 싶어요. 참 이상해요. 그게 아비의 심정인가 봐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성경에요 이렇게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간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윗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10명 중에 9명은 감사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과 아셨을 텐데도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소경 2명 1명 와서 다 주여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예수님 다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은요 당시에 기득권층입니다. 다 누릴 거 누리고 풍요롭게 지내는 회당장이 이제 아쉬우니까 와서 도와달라 그럴 때 예수님 그거 마다하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도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 길, 정말로 믿고 의지할 길은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축복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돈 많은 거, 많이 배운 거, 세상 어떤 권세, 명예,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수도 얻어맞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세요? 의인을 향하세요. 의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의 귀는 어디에 기울이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또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에 부르짖는 분이 한 분씩은 계시면 그 가정은 복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부르짖는 분들이 많고 목사가 부르짖을 줄 알면 교회는 괜찮을 줄로 압니다. 나라에도요 기업에도요 부르짖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꿈이 아직 없는 분들이 애들이 많습니다. 비전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부르짖어야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